네, 앞으로는 우리 청년들 군대 갈 때 과거에는 120kg이 되면 옛날엔 방위였는데 요새는 공익이죠. 그렇게 빠지거나 했는데 앞으로는 현역으로 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출산율 때문에 군에 갈 청년들이 이제 많지 않다는 것이죠. 참 빨리 컸습니다. 대한민국이 불과 30년, 40년 만에 이렇게 아이를 낳지 않는 문제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 소멸론까지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 이런 일들이 한국 사회, 한국 경제가 급성장한 이유와 맞물려져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빠른 건 좋은데 아쉬움이 지금 와서는 큰 거죠. 더불어서 한국 교회도 경제 성장과 함께 급성장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아쉬움은 양적으로는 팽창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적 무신론자들을 많이 양산하게 됐다는 거죠.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은 입술로 마음으로는 주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생활 속에서,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도 예수도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생활 따로, 또 바깥에서 생활 따로, 삶에서는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고백이 없으니 그것은 실천적인 무신론자인 것이죠. 한국교회가 빨리 성장했는데 이 복음의 내용이 스며들 수 있는 시간은 아직 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 삶 깊숙이 스며들 수 있도록 사도 바울 우리에게,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제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세워진 지 사도 바울이 세우고 지금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이 교회가 세워져 왔기 때문에 아직 깊이 복음의 내용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은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진단을 하고 이 서신을 통해서 처방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자,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처방을 주었습니다.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은 우리는 시민권자다. 천국의 시민권자다. 천국의 시민권자는 그 혜택을 받는 것,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의무를 다하는 것. 여러분, 이게 국민이죠. 시민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복지 혜택 굉장히 좋아졌어요. 웬간하면 의료비도 여러분들 신청을 하면 다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새는 이렇게 날씨가 추워도 동사하는 일이 참 요즘에는 없을 것 같아요. 쌀이 너무나 흔하고 구제가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복지 혜택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 그러나 그것만 받으면 되겠습니까?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의무가 있죠. 우리 세금을 내야 되고 또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되고 이런 의무들을 해야 이 나라가 건전하게 세워져 가듯이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천국의 시민이니까 그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받아야 될 혜택을 받는 것뿐 아니고 해야 될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 맞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니까. 그게 뭐냐? 사도 바울은 연합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마음, 한 뜻, 서서 그리고 서로 협력하는 것. 힘을 하나로 똘똘 뭉쳐서 바깥에서는 어떤 박해가 있어도 교회, 우리 안에서는 피와 식별 확실하게 하고 우리는 서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대적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고 우리 서로 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여기 온전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유용한 무기, 그러나 단지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연합이요,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얼마나 성숙한 공동체이냐를 가늠하는 척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모였냐? 얼마나 많이 활동하고 있냐? 얼마나 많이 구제하고 있냐?
이게 아니고 얼마나 하나가 되었느냐, 얼마나 연합되었느냐. 이게 건강한 공동체의 여러분 금방 알아볼 수 있는 표식이라는 거죠.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제목과 같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서 4절은 하나의 문장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주절은 즉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에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기쁨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영적인 기쁨이었어요. 그가 감옥 속에서도 기뻐합니다. 영적인 거죠. 하나님은 내가 갇혀있는 중에서도 일을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진전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를 위한 기쁨이에요. 이 세상은 나에게 관심이, 나에게 사랑과 나에게 재물이 와야, 나에게 선물이 와야 기쁜데, 성경은 너에게 뭔가가 주어졌을 때,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해 살기도 하고 나는 너희를 위해 죽기도 하겠다 할 때 거기에 오히려 나에게 더 큰 기쁨이 주어지는, 이게 성경적인 기쁨의 원리죠. 두 번째는 바울이 그래서 기뻐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오늘 내용입니다. 너희가 하나 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 같다. 이게 바울의 지금 이야기예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 농부가 씨를 심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잘 자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씨를 뿌렸어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병 들었다. 여러분 그보다 더 속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농사 짓는 분들 그렇지 않아요? 근데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 열매가 탐스럽게 맺혔다. 잎이 파릇파릇하게 돋아나고 있다. 그것을 보는 분은요, 보는 사람은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것처럼,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혹은 누구를 교회로 인도했어요. 초신자예요. 근데 그가 잘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고 아주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가르치는 대로 쫙쫙 빨아들이고 잘 자랍니다. 그때 마음이 어때요? 기쁘죠. 사도 바울의 기쁨은 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세운 교회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느냐? 연합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연합이 안 되고 있으니까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른 것 제쳐두고 에바브로디도를 나에게 보내서 나의 옥바라지를 시킨 거 감사하다. 또 연보를 나에게 보내서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거 감사하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더 중요한 건 뭐냐? 너희가 하나 되는 거야. 하나 되는 거야.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뭐예요? 신랑 신부가 결혼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뭘까요? 잘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용돈 갖고 오는 거 물론 좋아요. 그건 잘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잘 지내는 거.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봅시다.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비가 있거든인데, 이건 이 좋은 덕목들이 너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근데 중요한 말은 그리스도 안에 요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권면, 권면이 있죠. 사랑의 위로가 있죠. 성령의 무슨 교제, 여러분 성령의 교제가 여러분에게 있죠. 두 분만 있구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머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좋은 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금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능케 한 게 뭐냐? 요소가 여러 가지 좋은 덕목들이 있는데 어디로부터 이게 왔느냐?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통 분모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한 자리에 모여서, 그렇죠? 다 달라요. 근데 목소리 톤이 다르고 색깔 다르고 또 파트가 다르고, 어떤 분은 찬양을 좀 잘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좀 못하기도 하고. 여러분, 혹시 그 돼지 멱 따는 소리라 그러죠? 그런 분은 찬양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동네는 안 시켜요? 그러면 뭐 오디션 봐가지고 막 안 된다고 하기도 하던데, 큰 교회 저기 막 많이 모이는 교회 막 10,000명 이런 교회는 다 시험 봐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 달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공통분모예요. 그러면 공통분모가, 처음에 우리 사람을 만났을 때 공통분모를 빨리 발견하면 쉽게 친해질 수 있어요. 어디 출신이시죠? 제천 출신입니다. 어느 학교 나오셨죠? 나랑 동기인데?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나랑 똑같은데? 동갑내기네? 그러면은 조금 더 친해질 수 있어요. 오늘 전도사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저 경기도 일산에서 사역을 한 4년 정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천에 오시겠다 해서 제천까지, 이 먼 곳까지, 이 소도시인데 중소도시까지 와서 사역하실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제 고향이 영주예요. 그래요. 영주 어딘지 아시죠? 네, 가깝잖아요, 여기. 그리고 언니가 지금도 풍기에 사신대요. 이게 금방 가까워지는 거예요. 제천 제가 너무 잘한대요. 그리고 와서 여기서 고향 가까운 데서 보니까 고등학교도 영주고등학교 출신이시고, 그 다음에 대학은 학교에서 공부하시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금방 가까워지는 거죠. 공통분모. 여러분,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다 달라요.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통분모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거 외에 다른 조건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래서 안 돼. 나는 얘랑 안 돼.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나뉘어져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래서 안 돼.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이래서 한 마음이 못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이 한 가지 대전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라는 거예요. 나머지 이유들과 조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대전제 속에 다 쓸어 담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 공통분모를 가지고 너희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어떻게 사귈 수 있느냐? 너희 안에 예수의 생명, 내 안에 예수의 생명, 그 생명을 근거로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사귐의 근거는 생명. 누구 생명입니까? 예수 생명이야. 여러분 안에 다 같은 DNA가 들어있어요. 우린 다 형제란 말이에요. 저하고 여러분 형제예요. 믿습니까? 성령이 제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다 계시잖아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 받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단지 그거 한 가지 조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라면 너희들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실력이 필요합니다. 굉장한 성숙이 필요한 거예요. 말은 쉽지만 이게 실제가 되려면, 실천적 무신론자가 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선 이 성숙함과 실력이 우리에게 갖춰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커야 돼요. 어디가 커야 됩니까? 세상에서는 좋은 차, 큰 차 타면 크게 와요. 티코 타고 가면요, 거들떠도 안 봐요. 제네시스 타고 가야지 대우를 받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속 사람이 커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남을 섬길 이유가 없는데 예수는 우리를 섬길 이유가 조금도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는요. 우리 다음 주에 나와요. 그런데 그가 섬겼다는 건 노예가 됐다는 말이에요. 종이 됐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사람은 크다면 누가 더 크냐 할 때 섬겨야 된다는 말은 그 사람의 노예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의 노예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종이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큰 사람은 되는 거예요. 쉬운 거 아니죠. 이게 실력이라니까요. 이런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은요, 자기를 알아야 되겠죠? 복음이 나옵니다, 여기서. 복음이 실제가 되어야 돼요. 복음은 첫째, 하나님이 누구시냐? 두 번째, 내가 누구냐? 세 번째, 그가 이런 나를 위해 뭘 하셨냐?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누굽니까? 종이에요. 아니, 노예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예요? 노예 신분에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고 나의 자녀로 입양해낸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다. 즉 하나님은 은혜의, 사랑의, 긍휼의,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우린 누굽니까? 그저 종이요. 여러분 누구세요? 성경은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에서 그 세상과 풍속과 문화 속에서, 아니 죄의 종노릇하며 사망 권세 아래에서 죽었던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오셔서 그 아들 예수로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묻는 겁니다. 너희는 누구냐? 너희의 출발이 어디냐? 여러분, 세상에서는 인간이 자기 우주의 중심이라고 해요. 이게 가장 큰 죄 아십니까? 우주의 중심이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높여놨습니다. 그러나 이걸 교만이라고 하고 성경에서는 죄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고 싶은 마음, 아담이 범죄한 지점이 거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아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복음이 돼요.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100데나리온 우리에게 빚진 자에게 돈 내놔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더 큰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지 않으면 여러분 앞을 헤쳐나갈 방법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이 누구냐? 다윗은 맏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이죠.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때 그 현장, 그 사건, 그 일을 다윗이 보고 한마디 거기에 말을 못했어요. 왠 줄 아시죠? 다 공부했으니까.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거울을 똑같이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너야. 네가 힘으로 밧세바를 간음했잖아. 다윗은 할 말이 없었어요. 그 사건을 보고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일이 생긴 건 바로 저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냐? 내가 누군지는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고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아세요.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내가 누군지를 기억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을 대해서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3절 같이 읽읍시다. 3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떻게 여겨요? 낮게 여겨라. 겸손한 마음으로 허용을 벗어버리고, 허용은 자기를 과대 포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과대 포장할 수 있어요? 누가 자기를 높일 수 있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늘 잊어먹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즉시하고 인식하고 인지한다면 과대포장할 수가 없죠. 내가 더 낫다고 자랑할 수가 없죠. 교만할 수가 없죠.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저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낫습니다. 시작. 한 번 다시요. 진심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알 때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길 수가 있어요. 저는 늘 그런 마음 가져요. 가지려고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낫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훨씬 더 훌륭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은 우리 1절에 열거한 그 덕목이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어디 있다? 그런 내 안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여러분 안에 이게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단정을 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 그런 내 안에 이 선하고 아름다운 덕목들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성령 안에서 내 안에 교제가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긍휼과 자비라는 말은요, 이 내장이라는 말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그 내장에 사랑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덕목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나쁜 나무 아니에요? 나쁜 열매들 맺어왔던 우리 아니에요? 지난 과거? 아니면 어쩌면 오늘 현재?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기 어려운 나쁜 내용들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시에 이 선한 덕목들이 우리에게 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여러분, 좋은 나무입니까? 나쁜 나무입니까? 할렐루야. 좋은 열매가 맺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좋은 나무가 된 거예요. 좋은 나무는 예수가 좋은 나무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가 생명나무요. 창세기 3장에 예수가 생명나무요, 우리는 그 생명나무에 접붙여진 가지예요. 진액을 생명나무이신 예수로부터 흘려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좋은 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접붙임 받게 하신 것이며 예수로부터 오늘도 끊임없이 그 생명을 이어받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다 여러분 받은 거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세울 거 하나 없고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밖에 없고, 상대방을 나보다 더 높이고 낮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 여기에 다른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요, 여러분 연합이에요. 하나 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갖는 거예요.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기쁨이 된대요. 여러분, 바울 제껴놓고 하나님에게 이것이 소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성도들로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1절 12절 한번 봅시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다 같이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여러분, 이게 세상의 천박함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정도 수준이 요구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해관계, 그리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전에는 원수였지만 그날 당일에 한 마음이 돼요. 그리고 그 목적이 해결되면 다시 원수가 되는 거. 여러분, 이게 세상이고 세상 이치입니다. 우리는 알긴 알아요. 복음의 내용을 압니다. 하나 되어야 될 거 알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될 거 알아요. 섬겨야 될 거 알아요. 그러나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수준이 높아요. 그러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생명 남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영양분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설립 50주년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인이 몇 명 모이느냐, 예산이 얼마나 많으냐, 또 얼마나 많은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느냐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때가 되었을 때 더 중요한 거, 얼만큼 한 마음이 되었느냐, 이것으로 평가받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 모아 기도하시고, 하나님도 지금 그것을 위해 일하고 계시니 여러분도 힘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